상속자, 오늘 하나님이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처는, 와이프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의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와이프를, 부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언 1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참 고집쟁이, 똥고집쟁이, 미련하고 아비 말을 거역하는 아들은 정말 아비의 속을 다 뒤집어 놔요. 또한 여러분, 다투는 아내가 있어요. 싸움닭이야. 어딜 가든지 싸워. 그러면 물방울처럼 그 집안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뒤이어서 잠언에 무슨 말씀이냐면 상속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재물, 집, 동산, 부동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속은 여러분, 그거는 부모로부터 말미암지만은 슬기로운 아내, 복된 남자는 슬기로운 아내를 얻게 되는데, 슬기로운 아내를, 슬기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분별력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 슬기로운 아내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인들이여, 어머니, 아내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샘이 터져라. 실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무기,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눈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모유수유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게 꿀을 주는 거예요. 그 꿀을 먹은 자녀는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 어머니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다. 어머니의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나를 역사하고 있다. 이 자신감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찬양은 꿀이었어요. 꿀. 평생 반주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지휘할 때 우리 어머니가 반주해 줬어요. 별이야, 틀려도 돼. 마음껏 휘둘러. 내가 반주로 다 잡아줄게. 너 그러고 틀린 티만 내지 말고 쭉쭉 해. 그럼 막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날 지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았죠. 칭찬과 격려가 한두 마디라 그러면 나머지 8과 9마디는 전부 다 나 핀전 주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해서 돼? 좀 세게 흔들어야지. 그리고 돌려. 그리고 끝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너 느낌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사인을 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반발심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지휘가 셋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어머니를 두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머니와 아버지 부부의 삶도 역사하시지만 당대뿐만 아니에요. 그 2대, 3대,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스가랴 10장 8절은 제가 요즘 받은 최근에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전에 번성했던 때 있죠? 전에 부유했던 때 있죠? 전에 건강했던 때 있죠? 다 잃어버리고 다 굴곡되고 다 이뤄졌다고 생각해서 다 절망이고 없어지고 끝났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부부, 너의 가문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전에 장대했던 것 같이 장대케 되리라.
전에 역사가 많은 가문이었던 것처럼 역사하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밧세바가 생각났어요. 밧세바, 국민 밉상입니다. 전 국민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그 밧세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여인은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다윗하고 사이에 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름도 짓기 전에. 여인의 마음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자기의 삶은 다 엉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번성케, 다시 창대케, 다시 빛나는 이름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완전히 땅에 추락한 이름인데. 다윗과 밧세바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고 그들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상속자, 왕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라성과 같은 존재들,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가능성 몇 %가 있을까? 나는 거의 지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번성케 되리라. 다시 건강케 되리라. 다시 역사가 많은 가문이 되리라. 다시 창대케 되리라.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다 날아갔다고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죠? 쉼표와 마침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뭐고 마침표가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좌표에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마라.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좌표에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마라. 사람은요, 실망해요. 절망하게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 질병을 다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멘탈의 암을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과 환경을 다 받아들이고 그 욕과 수치와 억울함을 다 받아들여서 뭐 내 인생이 이렇지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절망의 좌표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찍은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쉬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니까 하나님이 너무 일하시기가 힘들어서 잠깐 그런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은 이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대케 되리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것 비옥한 유브라데, 이것 비옥한 나일강까지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막 이런 축복의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창대케 된다, 번성케 된다, 이렇게 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100세 때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겐 절망이었어요. 아브라함 사라는 그때 무슨 일을 했어요? 상속자를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차선책을 한다. 그래서 종 중에서 가장 충신, 강조해서 가장 태도, 가장 인간성이 좋고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 골라서 이 사람을 하면 어떨까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원한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 동안 하나님은 쉬어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려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무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3일 동안은 인간이 볼 땐 절망이고 끝으로 마침표를 찍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휴지부, 쉬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동안에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더해지는 것, 플러스되는 것, 쌓아 올려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빼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쉬어가는 동안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장과 복부에 있는 지방이 빠져야 돼요? 붙어야 돼요? 빠져야 돼요. 기업도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은 허세, 허풍, 볼륨,
그리고 그렇게 셋업해놔야지 손님이 들어오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준비, 병풍 같은 인테리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정리하고 어느 순간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집약시키고 축약시켜서 하나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해야 돼요. 프랑스 엄마들은 아이의 멀티플레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멀티플레이어 된 아이는 다방면에 재주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어머니들은 네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를 찾아서 그걸 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해서 하면 분주하고 결국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재다능은 굶어 죽기 딱 좋다 하는 것이 프랑스의 사교육과 프랑스 엄마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빠져야 돼요. 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보세요. 무신경할까요? 촉이 둔할까요? 아니요, 다 보여요. 다 알아요. 분위기만 봐도 딱 오늘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딱 감이 와요. 오늘은 별목 컨디션을 보니까 이거 1시간 넘겠는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 왜? 식당의 메뉴가 기가 막히거든. 저게 배고플 거야. 뭐 이러면서 뭐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좀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빼는 거예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못 냄새 맡은 척 하는 겁니다. 바보예요? 아니요. 정말 영적인 천재예요. 왜냐면 자기에서 빠지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순종이 이루어지고, 빠지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빛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천재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누구도 뭘하지 않고 솔로몬을 한 표 좀 던집니다. 솔로몬은요, 상속 유산이 가장 많은 자였어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준비된 상속 유산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조공까지 받게 됩니다. 가장 부유하게 됐고요, 백성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 왕 자체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판단력이 있었어요.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솔로몬의 꿈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꿈을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걸 준비했어요. 인테리어에도 그렇고 건축을 해도 그렇고, 건축비가 진행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계약보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성전 건축을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많은 것을 곳간에다 들이면서 석공도, 목수도, 자재도, 레바논의 백향목도, 모든 금도 다 준비가 끝났어요. 아마 몇 개를 더 짓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막 준비한 겁니다. 그걸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완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면요, 그거에 집중하지 못해요. 너무 많으면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 많으면은 이쪽 저쪽에서 프로포즈가 오는데 다 그럴싸해요. 당장 급한 것이 이거로 생각되고, 당장 취해야 될 것이 이걸로 보이게 되고, 자기 눈이 멀어지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서 결국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분을 놓쳐요. 다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을 놓쳐버리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세계라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 성전 건축을 딱 하는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와 꿈속에서, 솔로몬,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뭐야?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그리고 원하는 것 듣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 부하고 귀하고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그 유산, 다윗으로 받은 유산이 뭘까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한 도리. 지금 잠언은 솔로몬이 썼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네가 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길어선 것 같아. 왕자들이 너무 길어선 것 같아. 그리고 실은 너는 뭐 그렇게 적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가 밧세바야. 과거가 있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거야. 내가 너를 지목했다 그래도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지금 내가 정정하니까 그렇지, 만약 연약해지거나 병중에 들어가서 인사불성이 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너와 너의 어머니는 쥐두새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가르쳐 줄게. 선한 도리다. 선한 도리다. 선한 도리가 뭘까요? 다윗이 전한 아들에게 상속한, 유산으로 상속한 선한 도리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창 만들고 병 만들고 다른 쪽에서 군대 들고 가서 근위병을 채우고 여기를 어떻게 되고 진짜 이런 얘기 안 해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걸 누구에게 들었을까? 솔로몬은 다윗에게 들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선한 도리.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렇게 영적 천재가 된 것은 선한 도리를 알았기 때문인데, 그 선한 도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전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자손에게,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에게 전승하는 유산으로 남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다윗 왕이 갖고 있었던 선한 도리의 결정타가 뭘까? 확실한 거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이것이 선한 도리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꿈이에요. 꿈이 같아요. 꿈이 같아. 부부가 꿈이 달라. 아버지와 아들이 꿈이 달라. 동상이몽이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나 노는 다르게 지게 돼. 배는 빙빙 돌 뿐이에요. 힘만 들지. 우수한 민족, 탁월한 민족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수학에 대해서, 뭐 귀납법적인, 그리고 무슨 서술적인 추리와 상상력, 과학적인 꿈이에요. 꿈을 심어준 거예요. 인생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떤 공간에 집어넣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꿈,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개척자가 있고 상속자가 있어요. 자, 개척자, 상속자가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 개척자고 누가 상속자인지 여러분 얘기해 보실래요? 둘 다 개척자고 상속자의 성격은 다 갖고 있으나 실은 우리가 한쪽 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개척자에 가까워요? 상속자에 가까워요? 개척자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개척자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상속자예요. 다윗 왕도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윗은 개척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개척자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의 선한 도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일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너에게는 기쁜 잔칫날이 되는데,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날인데 남을 비판해서 되겠니?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우리 아버지 만년필을 그대로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1년에 몇 번씩 차는 한 5-6번이나 찰까 하는 시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시계예요. 그 시계를 지금도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하고 잘 워킹이 되는데 중요한 날, 특별한 날에는 우리 아버지 시계를 차고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피릿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은 우리 아버지가 쓰던 책상이에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소파는요, 여러분 제 스타일로 따따따따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쓰던, 어머니가 쓰던 소파를 리폼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왜 구질구질하게? 그러나 색깔도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우리 아버지의 무슨 분위기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상담하시고 했던 것을 그대로 기억나고 그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한마디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두 아들에게 뭘 남기셨냐면 성령님과의 만남을 남겨주셨다. 종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튀어와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내 자손에게 승계, 내 자손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것만 물려주면은 형제끼리도 대판 싸움이 나요. 왼수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내가 만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내 사위와 며느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끝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의 유산이 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유산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보실래요? 어려운 히브리 말로.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할렐루야. 야, 니네들이 스스로 상속자 야라시라 그러면 니네들이 야라시가 되는 거야? 니네가 누구야? 이방인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빼서 출애굽해서 상속하셨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상속하셨잖아. 우리야, 우리. 니네들은 그대 이방인이야. 근데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방인, 유대인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거기서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복음의 능력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쫓아가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상속자됨을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수치와 모욕 그리고 부끄러움, 억울함, 신원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다시 번성케 되리라. 네가 다시 번성케 되리라.